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 목사님들은 이야기를 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3번을 놀란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천국에 가면은 첫 번째 놀라는 이유는 이곳에 꼭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있겠지. 그런데 없어서 놀란대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서 또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놀랄까요? 내가 있어서 놀란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당연함에 대해서, 나는 당연히 있겠지, 난 당연히 없겠지, 그런데 정말 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하고 날마다 가슴 치는 세리가 예수님 앞에 의인이 되고, 도리어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이 버림을 받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삶에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참 무섭습니다. 당연하다는 이 말,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당연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그러하다, 이치로 봐 그렇게 되어야 옳다. 이런 기본적인 이런 당연함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고 당연히 예수님께 칭찬을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아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를 믿고 세월이 갔는데 자꾸 고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기고 내 판단이 생기고 내 기준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의 믿음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날마다 죽음에 넘겨졌을 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도리어 날마다 삶의 가운데 보면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일들을 보면 거기에 누가 살아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당연하게 그리스도이냐, 난 당연하게 천국에 갈 거야, 난 당연하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연히 함께 하시죠.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올라온 여러분들은 하나의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연함에 대해서 한번 오늘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당연함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대로 괜찮겠지, 이 부분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좋은 곳에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야, 여기 참 좋다 할 만한 곳에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고 또 집에 있잖아요. 휴가를 가보면은 그래요. 야, 여기가 참 좋다, 여기 오래 머물고 싶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곳에 계속 마냥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좋다, 여기가 좋아라고 이야기해도 반드시 떠나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마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데마,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나의 동역자 데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나의 동역자 데마. 동역자라는 게 어떤 말일까? 라이프 성경사전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 가지 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 성경에선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쓰는 자,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 등을 가리키는 말을 동역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방을 청소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주례를 섰던 주례 문을 발견하게 됐어요. 주례 주보도 발견했고 주례 문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써놨더라고요. 그때 주례를 하면서 아팠던 일,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 절망했던 일, 참 여러 가지로 주례하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결혼이라는 이 내용을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 결혼이 뭐라고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사람
결혼을 하고 나서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통, 정말로 더 이상 견디기 어렵겠다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많았지만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은 곳을 바라보기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부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동역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같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같이 예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부름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 어려워, 왜 내가, 왜 이렇게,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동역하는 길이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길은 언제 잡혀서 죽을 줄 모르는 거고, 이 고린도후서에 말하는 것처럼 언제라도 그 삶의 고통, 괴로움, 문제, 고난, 어려움 여러 가지들이 늘 나열되는 것이 인생의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자랑은 뭐라고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한 것을 자랑함에 있어서 그 힘든 길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일은 다름 아니라 동역입니다. 성경에 이런 동역이라는 부분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제가 결혼을 말하는 거와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시 17장이 이렇게 말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다툼이 있을까요?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아무리 많은 맛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도 정말로 도리어 풀떼기 하나 먹더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입니다. 잠언서 21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주 훌륭하고 멋진 집보다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동역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라봄이 달라지기 시작한 이 내용들의 원인은 뭘까? 오늘 대마라는 이 사람이 동역자라고 말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았던 이 사람이 왜 무너지기 시작했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무엇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었고 바라봄의 대상이 하나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바라봄, 예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졌어요. 그러나 이럴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자, 대마는 예수의 사랑을 느껴봤을까요? 느껴보지 못했을까요? 많이 느꼈을까요? 조금 느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로 사역을 한 거예요. 죽음에 넘겨지는 순간까지 자기 몸을 맡기고 감옥에도 가볼 만큼 힘겨운 사역에 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왜 위험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어디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결국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저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변에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이 대마에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대마는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을 대조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보는 입장에서 아주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근데 대마는 누구예요? 그냥 대마. 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예요. 여러분, 의사 누가는 어느 곳이든 어떤 힘든 곳이든 어떤 절망적인 곳이든 항상 바울 사도를 귀히 여기고 그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힘써서 나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실 일들을 같은 마음과 같은 눈과 같은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대마는 점점점 식어질 때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대마, 그냥 이름만 근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도 대마는 이 글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리고 또 이 딱 끊었어요. 그리고 대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경고가 담겨 있고 징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경고 아닌 경고를 이 메시지에 담고 있어요. 경고, 징계, 여러분 이걸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징계를 받고 오늘도 경고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 지난달 8월 달에 했지만 하나님께서 1차로 포로로 무너지게 하고 1차로 또 무너져서 포로로 나라를 살려주고 왕족을 살려주고 그러면서 계속 에스겔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외쳤던 말이 뭐예요? 회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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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라.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잠을 깨라 잠을 깨라 잠을 깨라. 몇 년 동안? 계속 예배 시간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징계 이런 수많은 메시지들은 결국 어떤 메시지일까요? 내가 널 사랑해. 아직 널 버리고 있지 않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엔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말합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은 왕, 늙고 둔하고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 누가 그럼 왕이 될 것이냐? 가난하면서도 경고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왕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 징계 듣기 싫어요. 그래서 경고, 징계하면 내 마음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심지어는 관계성도 끊어버리고 차단을 해버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쉼 없이 하나님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데마가 아무리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동역자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습이 식어가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도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데마를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살리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는 길은 그냥 괜찮아, 지난번에도 문제 없었고 지금까지 문제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 없을 거야.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시편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칼을 갈고 있어.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내가 칼을 갈고 있대. 이 칼이 언제 번쩍번쩍한 칼을 들어서 칠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칼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경고하고 오늘도 부르시는 당신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당연함은 일상에 대한 당연함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바울 사도는 이 믿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속히 와라, 속히 와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말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개척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참 장례를 많이 치렀더라고요. 이분은 좀 더 사시겠지, 이분은 좀 더 오래 가시겠지, 또는 반대로 이분은 이제 가실 때가 됐나 보다. 근데 반대로 이제 오래도록 더 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내일은 볼 거야 그런데 전혀 볼 수 없는 환경,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런 여건 처지가 놓여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서.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어서가? 빨리. 왜 그럴까요? 너무 가까워.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끝날지 몰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한 어르신이 있어요. 그분에게 그 밑에 집에 짜장면집 사장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지금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생명이라는 것이 좀 연장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제 청소하다가 잠깐 우리 권사님이 식사를 사주게 돼가지고 그 짜장면집에 갔더니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돌아가셨어요 라는 말과 함께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은 이분은 그랬어요. 두 분이 사셨거든요. 그 자식이 없다 그랬어.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자식이 셋이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이분은 우리 교회가 그분을 섬길 수 있었던 건 종교는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매 크리스마스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분을 섬기고 아끼며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그분이 혼자 사시기 독거노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없는 혼자만 살고 계시는 이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마음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났더니 아들이 셋이네.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애타게 얼마나 간절하게 그 자식을 그리워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살아생전은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야 그때서야 장례식장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고 그때 효녀 효남 이런 사람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효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아니면 다 꽝이에요. 자, 살아생전에 안 하면 꽝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감사헌금을 제가 더 특별히 기도하는 거 아시죠? 감사헌금을 받으면 더 특별히 기도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짠해요. 세상에 삶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막 안타까워 그 간절함이 절절 묻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칠남매가 교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노건사님의 모습, 자식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눈물의 간절한 마음들, 딸 내외의 마음과 또 그 사위와 또는 그 손주들이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그 여러 가지 간절함은 매번마다 올라올 때 참 쓰기조차도 힘들 거예요.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글이 쉽지 않은데도 그걸 하나하나 간절한 마음 담아갖고 써가지고 감사헌금을 올려놓을 때 제가 짧게 기도하고 있지만 절대 짧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속히 하나님께서 나의 살아생전에 내가 숨쉬는 동안에 저 아이들, 저 자녀들,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을 담아내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마음으로 생각할까요? 너 믿음의 길을 가야 돼. 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계셔. 너 그 길 네 마음대로 고집 피우면 안 돼 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가끔가다 던져지는 이 말에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 듣기 싫어. 나도 알아. 언젠간 간다니까. 그때가 언제가 될까요? 우리 교회가 섬기셨던 그 어르신처럼 돌아가시고 나니 아들이 셋이더래.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살 것이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오래 살 거다, 내가 오래 살 거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뭐래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전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았던 사도 바울, 이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삶을 마감하고 있는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겉옷을 맡겨놨으니 가져와.
그리고 또 마지막에 13절 끝에 말하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게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성경책입니다. 왜요?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기간 목회를 하는데 제가 세 군데나 갈까요? 여러분 아세요? 세 군데 가면 어떤지 아세요? 금요일 날 정도 되면 두 군데 하거든요. 3층에서 끝나고 올라가서 4층에서 또 하고, 3층에서 끝나고 나면 4층에 올라가서 여기 오면은 제 속옷까지 완전히 다 젖어버려요. 완전 기진맥진해서 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만두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러다가 내 건강 다 잃지, 이런 마음 사실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가느냐 하면은 그곳에 가보면요, 가장 최전방에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들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지난번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르신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자꾸 날 데리러 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어떻게 안 가보겠어요? 오늘은 봤는데 왜 안 보이세요? 그러면 가셨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어찌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언제 그 삶의 시간들, 인생의 전방에 있는 그분들이 천국에 가는 길에 내 몸이 찢어지든 아파든 안 갈래 안 갈 수 없도록 그곳을 가게 만듭니다. 양론에 갈 때 새벽 예배 드리고 전날에 새벽 예배 준비하느라고 어떨 때는 2-3시에 자도 새벽 예배 1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양론 9시 예배 가겠다고 일찌감치 8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8시 반에 나가는 이유도 뭔지 아세요? 그곳에 어르신들이 왜 안 보이세요? 그러면은 돌아가셨어요.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연함의 숨은 진실 9가지라는 글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가장 비싼 것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래, 시간.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비싼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김명덕 집사님 아시죠? 우리 벌써 잊어버릴 리는 없고, 우리 김명덕 집사님에게 신방을 갔었는데 아주 오래전 일들, 작년의 일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사고로 다리가 완전히, 이게 앞으로 꺾여야 되는 다리가 뒤로 꺾여가지고 수술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인조인간이잖아요. 보면요, 로봇 다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안산에 병원에 있을 때 막 울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밑에 창문에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요, 제가 3억을 주더라도 그 시간을 바꾸고 싶어요. 이전에 거닐었던 그 시간을 제가 사고 싶어요. 3억을 주고더라도 사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비록 지금 몸이 이렇더라도 이런 몸, 오늘 살아있는 그의 육신의 시간, 삶의 시간들, 어제 죽은 자들은 3억에 뭐예요? 단 1시간이라도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시간, 내 모든 삶의 영역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일상적인 것들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함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그 삶은 가장 피폐하고 슬퍼지고 절망적이고 아파하는 삶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사의 반대말, 당연함이에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몸은 이렇더라도, 저같이 뚱뚱하더라도, 또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냉장고를 열었더니 먹을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주변에 돈이 없고 별 볼 일 없더라도, 그래, 오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영어로 선물을 뭐라 그래? 프레젠트.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래요. 현재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 살아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당연함은 변화하지 않는 당연함이에요.
누가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누가는 어디 있어요? 그 고난의 현장에 같이 있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변화됐어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목회자인데도 참 변하지 않는 대상이 있어. 누굴까요? 진짜 안 변하는 게 있어. 뭔지 아세요? 대답하기 싫어요? 진짜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에요. 나야, 나. 나라는 존재는 진짜 안 변해요. 알기는, 머리는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알 거는 다 알아. 근데 안 변화돼. 근데 변화되는 사람을 보니까 딱 두 종류더라고요. 죽을 때가 가까울 때 변화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변화되더라고요. 근데 대마가 후자예요. 예수를 깊이 만납니다.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은,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1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생질이었던 이 마가, 요한이라고 말하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구브로를 지나서 버가를 지날 때 이 부유하게 살고 사랑을 받았던 그가 삶이 힘겨워지니까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그냥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바나바는 데려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안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반대하면서 심히 다투고 있어요. 다툼의 중심이 누가 있냐 하면은 바로 마가가 있었어요.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마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변화되지 않고 문제덩어리였던 이 마가가 변화됐어요. 뭐라 그래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왜 나를 미워하지, 왜 저러지, 이런 마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상처, 자기의 무너짐,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쉼없이 그의 모습은 신앙을 향하여 전진하고 달려가면서 변화를 주도하고 시도했던 이 모습을 성경에서 보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며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가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누구? 마가도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가 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아들 마가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대마는 세상에서 변질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고 떠나간 반면에 이 마가는 형편이 없었어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항상 문제덩어리였고 문제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골로새서 4장을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사도고와 바나바의 생제 마가, 감옥에 가는 그 길조차도 떠나지 않냐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에 앞서서 나아갔던 사람. 빌레몬스 1장에 보면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는 이 기준의 힘이 무너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기에 결국은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당연함의 숨은 진실 9가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장 많은데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있대요. 가장 많대. 그런데 쓰지 않는 것이 있대. 그게 바로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쉼없이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괜찮겠지, 이대로 그냥 나는 살 거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쉼없이 변화하고 변화하길 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믿음의 길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당연함, 우리에겐 당연함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이곳에 있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오늘 주일이란 이 시간이 주어진 것,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부분을 한번 당연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대로 괜찮겠지.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일상에 대한 당연함, 이것이 모든 것이 당연해?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당연함, 이제는
변화를 시도하고 주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바울 사도가 인생의 끝을 맞이하면서 그가 깨달으며 던져졌던 이 말,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